예,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오늘 25절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성경에 제가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인 70주 예언일을 말씀드렸었죠. 주님이 7을 단위로 해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연수가 70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고, 이제 이번 시간은 그럼 이 70주가 과연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종결이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런 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이 70주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나온 게 뭐예요? 7주가 나왔죠. 그 다음에 62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70주를 구분하실 때 뭉뚱그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70주도 7주, 그 다음에 62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주, 62주 더하면 69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통치자까지가 69주가 됐고, 그럼 70번째 주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 예언의 시간표는 지금 69주까지 하고 멈춘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 70주의 시작 지점, 그러면 69주까지 종료 시점을 어떻게 잡고 시간을 계산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70주라는 기간의 시발점이 언제냐 이거죠.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다라는 거죠. 여기 방금 구절 제가 읽었잖아요. 예루살렘 복원,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가 시작이에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실 때 이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고 예루살렘이 황폐화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차면 회복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 시기는 당연히 바빌론 포로 이후 시기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됐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가 70주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회복 이후부터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았던 거는 그냥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만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지금 마치 시작도 안 한 거죠. 70주에. 그렇죠. 70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원시키는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면 복원하라는 그 명령, 이제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걸 칙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칙령이 모두 4번에 걸쳐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그 명령, 분명히 칙령이 4개인데 4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게 어떤 칙령이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4가지 칙령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1번. 첫 번째 칙령은 BC 536년 코레스에 의한 것이었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코레스란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태어나기 176년 전에부터 그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코레스 왕이 어떻게 보면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기환시킨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이 코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린 게. 그래서 그 첫 번째 칙령이 BC 536년에 먼저 내려진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교환해 보면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제1년에 이거죠. 그가 포고하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자,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면서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그를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이거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면 성전도 황폐화됐잖아요. 그거를 다시 건축하라고 코레스가 명령을 최초로 내린 거예요.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코레스 왕. 지금 이 포고령은 역대기하 36장 22, 23절에서도 재확인돼요. 역대기하는요, 구약 성경 있죠. 여러분, 히브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키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마지막 책이 역대기하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성경의 맨 마지막을 읽을 때는 항상 뭘 읽어요? 코레스가 기원시키는 거 읽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예언적인 안목은 딱 자기들이 회복되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것만 보면. 그만큼 이 코레스의 칙령은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포고령을 잘 살펴보면, 자, 방금 우리가 에스라 1장을 여기 봤잖아요. 주로 뭐에 대해만 언급하냐면 주 하나님의 전, 성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요.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곧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도시의 회복에 대해서 말 안 하죠. 그냥 코레스는 단지 뭐만 건축하라 그래요? 성전만 건축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칙령이 지금 다니엘의 이 본문과 연결짓기는 좀 약간 의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물론 이에 대해 혹자는 이사야 44장 28절의 문맥과 맥락을 같이 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구절은 코레스가 왕위에 오르기 176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거기 44장 28절 제가 표시해놨죠?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구절을 보면 코레스가 실제 예루살렘을, 성읍을 회복시킨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이사야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겐 재건된다 그러고 성전에게는 기초가 된다 그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딱 구분짓고 코레스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칙령, 코레스가 내린 칙령이 이 다니엘 9장 25절에 이 명령이다라고 또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럼 이방 나라의 왕 코레스가 이런 포고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코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만은 확실하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뭐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바빌론의 포로예요. 일개 포로.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이제 부상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지금 잡고 있죠. 그러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크게 대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시기에 정확히 어때요? 코레스가 기환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니네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코레스가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이런 포고령을 내렸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무슨 계기로 어떤 사건 때문에 코레스가 이랬단 말이 없어요. 그냥 코레스가 이렇게 했다라고만 나오죠. 그래서 혹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코레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간청했는지, 그렇죠? 아니면 또 뭐 다른 경로로 코레스가 뭐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성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니까 어때요? 때에 맞춰서 코레스를 움직이게 하신 건 맞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사야에서 분명 17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에는 예루살렘도 재건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코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는 예루살렘 성읍 재건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레스한테는 그냥 갑자기 성전 건축만 맡기셨냐 이거예요. 원래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도 재건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포고령만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막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 빠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만 보자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코레스 칙령을 보니까 성전 재건만 나와 있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다시 복원하란 말은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코레스의 첫 번째 칙령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칙령이었고요. 밑에 괄호 2번 두 번째 칙령 보세요. 두 번째 칙령은 BC 519년 다리오 왕에 의해 내려졌다 이거죠. 에스라 6장에 보면 그 두 번째 칙령에 대해 나오는데, 자, 에스라 5장에 보면요,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공격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유대인들이 여기서 성전 짓냐 이거예요. 거기에 문제 삼아요 이제.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코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데, 거기 그 이방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니네가 왜 여기다 성전 재건하냐? 따졌다라는 거죠. 진짜 코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했냐?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결국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바빌론 보물이 쌓였던 서고에서 코레스의 칙령을 발견한 거예요. 야, 진짜 코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렸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포고령이 나온 지가 1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17년 뒤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어때요? 뒤져보니까 바빌론 서고를 뒤져보니까 아이고, 우리 선대 코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했구나. 그러니까 반대자들한테 더 이상 이 유대인들 성전 재건에 딴지 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성전 재건 공사가 이렇게 방해를 받아서 좀 지연이 돼요. 이 자들이 아주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항상 불만을 갖고 반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아주 발악을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나 모슬렘들이나 유엔이. 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거를 몹시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성전 재건 공사 방해를 받아서 지연됐지만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그 칙령을 발견해서 사실임을 재확인시켜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때 칙령을 내린 게 두 번째 칙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칙령의 내용을 볼 때 그럼 이게 여기에 해당되냐? 역시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죠?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칙령도 결국 뭐예요? 코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옳다라는 걸 그냥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칙령도 그냥 성전 재건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복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본문에 맞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괄호 3번. 세 번째 칙령. BC 458년 페르시아 아탁세르세스 왕에 의해서 나왔다 이거죠. 이 칙령은 에스라에게 건네준 왕의 편지에서 예루살렘 기환을 허락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며 자원하여, 그 다음 페이지요, 바치는 돈으로 희생 제물들을 사서 제사 지내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왕의 보물창고에서도 가져다 쓸 것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에스라 7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칙령의 요지는 뭐예요? 에스라를 비롯한 제사장들까지 보내서 어때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지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경배 드리는 것만 허용했지 예루살렘이란 성읍을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칙령은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보면 서기관이자 제사장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서 섬김을 열망했다고요. 그래서 그 에스라에게 왕이 이 편지를 같이 전달해서 그래, 너희가 열망한 대로 니네 가서 이제 성전에서 경배 드리라. 그냥 그렇게 허락해 준 것밖에 안 돼요, 이 칙령은. 그러니까 이 칙령도 지금 본문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하고는 안 맞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보세요. 괄호 4번. 자, 이제 세 가지 칙령이 다 주로 성전 재건과 연관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칙령을 볼게요. 이것은 BC 445년 페르시아 왕 아탁세르세스 롱기마누스 7이 제20년에 내려졌는데,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네 번째 칙령은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나온 말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1번. 이 칙령은 자, 느헤미야가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의 그 포도주를 맡은 사람이에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는 좀 약간 정치적인 위치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 칙령이 내려진 건데 이런 직책은요.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만이 맡을 수 있는 페르시아 궁정 내의 고위직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런 느헤미야에게 내려진 이 왕의 칙령. 자, 이 칙령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 칙령을 이렇게 받게 된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느헤미야 거기 2장을 한번 보시면은 느헤미야 2장 거기 1절 보세요. 아탁세르세스 왕 제20년 니산월의 1일이라 하죠. 포도주가 그 앞에 있어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주었는데 전에는 내가 그의 면전에서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게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어찌하여 내 용모가 슬프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심히 무서워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영원히 사소서 그 성읍 즉 내 조상의 묘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어찌 내 용모가 슬프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4절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죠. 5절 보세요.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시어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흐름을 잘 이해되시죠? 느헤미야가 지금 슬픈 표정을 지은 거예요. 왕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왕이 평소에는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슬퍼하니까 너 대체 마음에 병이 있냐? 왜 그러냐? 이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살았던 그 원래 조국 그 성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보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왕이 요구한 거죠.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즉시 기도하고 왕에게 요청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를 유다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시어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성전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 슬퍼했던 거는 자기 조상의 묘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말한 거죠. 그 땅의 성읍이 황폐화된 게 슬프니까 나를 지금 그 성읍으로 보내서 성읍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어때요? 다시 복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이때 느헤미야에게 이걸 요청을 허락해서 네 번째 칙령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칙령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있었던 칙령들과는 다른 거예요. 앞에 있었던 칙령들은 성전 재건만을 주로 강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복원을 지금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허락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2번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칙령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벽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가 이렇게 평평하지만 옛날에는 다 성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읍을 다시 재건한다는 뜻이에요. 자, 2번 보시면 말하자면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에 관련된 최초의 칙령이었던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성전 재건과 같은 종교적인 성격을 넘어 정치적인 성격을 띤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하면 그냥 니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래 니들 종교해라 이렇게만 여길 텐데 성읍을 재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 나라에 다시 도시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그런 성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당시에 산발랏과 토비아처럼 강 저편 외곽지대에 나가 있던
페르시아 총독들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이렇게 딱 다시 짓는 걸 보고 반역이라고 왕에게 또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왜 왕에게 일러 바쳤겠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반역 행위다라는 거예요. 예. 성전 재건이면 그래 그냥 니네 종교 갖고 그냥 지내라 이러면 될 텐데, 이거는 성읍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이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페르시아의 속국인데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한다는 얘기는 곧 독립한다는 거 아니냐? 니들은 반역이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받은 칙령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재건,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칙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반역이다, 이 총독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3번. 그 결과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리하는 데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데 반해 성읍을 재건하고 복원하며 율법을 다시 세워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될 것이라는 본문의 예언이 성취된 데는 무려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2년이나 걸린 거예요. 아니, 성벽 다시 쌓는 거는 며칠밖에 안 걸렸는데 하도 이 반대를 갖다가 이제 무마시키고 다시 복원하고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사명, 정치적 도읍지로서의 예루살렘 도성의 복원과 유대인 국가의 재건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칙령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자, 4번. 결국 아타세르세스 롱기마누스가 내린 칙령의 내용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 이 네 번째 칙령은 아까 우리 읽었다시피 그냥 느헤미야가 고백한 거지 칙령 자체 내용은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손길을 따라서 왕이 허락했다 했으니까 분명히 네 번째 칙령에는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게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했겠죠. 만약 그 칙령 없으면 느헤미야가 진짜 반역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반대자들이 정치적인 반역 행위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던 바로 그 명령, 70주가 예루살렘을 복원한다는 그 명령이 떨어진다 때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기구나라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이 성경의 말씀들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70주의 시작점을 이제 알겠죠? 성경에 네 가지 칙령이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 때 내려진 네 번째 칙령, 연도로 따지면 BC 445년도가 70주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다시 다니엘로 여러분 넘어오시고요. 다니엘 이제 9장을 다시 보시고, 자, 이제 다니엘 9장을 이렇게 펴주시고 이제 다시 교환을 볼게요. 교환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그 중간 쭉 두 번째. 여기 70주의 기간을 구분할 때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임을 언급한다라고 했죠. 말하자면 이 칙령이 내린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총 몇 주예요? 7과 60일을 더하니까 69주. 우리가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했으니까 69주는 483일이고 그러면 483년이 되겠죠. 그렇게 걸릴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70주의 예언을 이렇게 70주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7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해서 62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주, 이게 이제 이 한 주가 남은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70번째 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본문은 아직 이거는 언급 안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언급을 해요. 여기까지만. 즉 여기 나온 대로 칙령이죠. 즉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또 건축하라는 그 명령, 칙령이 떨어진 때가 시작이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언제라 그랬어요? 메시아 통치자까지다 이거죠. 7주 62주. 그렇죠? 그래서 총 69주예요. 이게 483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83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일단 성경 구절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칙령을 느헤미야의 네 번째 칙령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연도를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 보자고요. 자, 거기 보세요. 교환에 다시 괄호 1번 보세요. BC 536년에 있었던 코레스 왕의 첫 번째 칙령. 자, 코레스가 일단 성전 재건하라고 기환시켰잖아요. 그때 칙령이 내려진 때가 대다수 이제 연대 기록을 보면 536년이라 얘기해요. BC. 자,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69주의 기간을 계산해 보면 이거죠. 69주의 기간을 계산해 보면 메시아 통치자까지 언제 끝나요? BC 53년에 끝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제 약간 수학적인 산수 계산이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자, 이 칙령이 일단 보세요. 이 칙령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코레스에 대한 칙령이 있고 또 다리오 칙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 번째 칙령이 아탁세르세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원래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의 호칭인 거예요. 네 번째는 롱기마누스죠. 자, 각각 네 가지 칙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레스가 칙령 내린 시기가 BC 536년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483년 아니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걸 빼봐요. 그러면 메시아 통치자까지 만약 이걸 기준으로 하면 메시아 통치자는 몇 년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빼면 BC 53년. 자, 메시아 통치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혹은 예수님 초림 때가 BC 53년에 끝나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연대기가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안 맞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달력이 되는데 BC 53년에 예수님이 있다 계신다 그러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칙령은 뭔가 연대기 기산으로도 안 맞아요. 두 번째, 다리오 때는 이게 BC 519년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기산점으로 잡으면 이 메시아 통치자가 언제 끝나냐면 BC 36년이에요. 그럼 이것도 역시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안 맞죠? 예수님 탄생이 이거보다 훨씬 이후인데, 그렇죠? BC 36년도 역시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아탁세르세스가 얘기했던 거. 이때가 언제예요? BC 458년이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칙령이. 그러면 458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483년을 빼면 그러면 이제 메시아 통치자가 몇 년으로 나오냐면 AD 25년으로 나와요. 만약 세 번째 칙령을 기준으로 하면 연대기로 이게 458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25년에 계셨나? 통치자로서 보이셨나? 좀 의문스럽잖아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지상에 33세 반까지 사셨다 얘기하는데, 그렇죠? 뭔가 좀 애매해요. 자, 그럼 이번에 네 번째,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칙령이 네 번째 게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언제 있었냐면 BC 445년이에요. 445년? 그럼 여기서 483년을 한번 해봐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AD 38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네 가지 칙령 중에 하나가 시작점이라 그랬는데 연대기를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좀 약간 기간이 뭔가 우리 생각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번째 칙령도 메시아 통치자는 어쨌든 초림 때인데, 그쵸?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AD 38년이면 좀 너무 시간이 오바됐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잘 정확하게 기간이 매치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일단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뭔가 시간적 공백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칙령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거라면 시간 간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 그 시간 카운터를 하나님이 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거는 어쨌든 기간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대략 보면 한 3년에서 5년 차이거든요. 5년에서 한 6년 차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초림까지. 그러니까 5, 6년이라는 기간을 주님이 공백기로 그냥 건너뛰셨는지 그렇다면 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뭔가 관점이 있다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몇 년의 시간적 공백기를 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른 각도로 한번 계산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출발점을 봤습니다. 출발점이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칙령 때부터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단 기록상으로는 BC 445년 느헤미야 때라고 일단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자 밑에 교환 내려보세요. 세 번째. 자, 우리가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출발점으로 계산했는데 이번에 거꾸로 그럼 69주의 종료 시점이 언제냐? 한번 이걸 보자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69주가 종료되는 게 언제예요? 메시아 통치자까지라고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메시아 통치자까지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예수님 탄생을 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침례받은 걸 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좀 여기에는 언급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가능성을 보자고요. 아까 우리 시작점 봤지만 이번에 거꾸로 69주가 메시아 통치자까지라 했으니까 그럼 메시아 통치자까지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1번. 일단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이 69주의 종료 시점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가정이 뭐냐? 이 메시아 통치자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69주가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으로 끝난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그렇게 볼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70주에 대해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알려주러 왔다면 메시아 통치자께서 탄생하시어 나타나시는 사실보다 더 중대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 메시아 통치자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타나신다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맞냐? 사실 공교롭게도요. 지금 다니엘의 70주 예언을 알려주는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려고 알려주러 마리아에게 온 천사도 어떤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때요?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예언했죠.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2절에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왕이 탄생하신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아니죠. 동방의 현자들만 알았고 목자들 알았고 몇몇 사람에는 몰랐죠. 예수님의 탄생은 심지어 구유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말 구유에서. 굉장히 비공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타난 통치자로서의 위용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탄생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도 어때요? 자신이 통치자라고 당당하게 다 얘기하고 증명하면서 다니는 건 아니었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이라고 보기는 좀 의문이 된다 이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그럼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을 때 침례 받으실 때를 69주의 종료 시점으로 보자 이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약 됐을 때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때를 한번 기준해 보자 이거예요. 이 사건은 분명 예수님의 생애 중에
최초의 공개적인 사건이죠. 이제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알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1번. 이 당시 주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어때요? 침례의 요한이 볼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죠? 자, 삼위일체의 신성을 입증하셨고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음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실제 공교롭게도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기름 부었다고 하니까 이분이 메시아 통치자가 이때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때가 69주의 종료 시점이라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님은 침례받고 나서 어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하지만 문제는 어때요? 그분이 사역을 했지만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거부했다고요. 그때부터 주님의 사역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됐죠. 처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에게만 가셔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어때요? 좀 더 사역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께서 메시아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것을 스스로 피하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이 그분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조차 거듭 제재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침례가 메시아 통치자라고 보기는 역시나 이것도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 69주의 종료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십자가 처형되기 이전, 며칠 전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실 때예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펴고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분을 향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그분을 왕으로서 찬양을 했죠. 예루살렘 성읍 입성하실 때. 그때가 연대기로 보면 AD 한 30년으로 보통 잡아요. AD 30년 4월 2일 종료주일로 잡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69주의 종료로 볼 수 있냐? 이거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요한도 나와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분명히 4번 다 기록하신 거죠. 자, 1번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끊어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 처형이죠. 메시아라는 그분의 신분은 십자가 처형 이전에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게 특이한 사건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초림 때는요. 자신을 왕이라고 막 사람들이 떠들고 소문내는 걸 하지 말라고 오히려 제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 자신이 왕이라고 먼저 내세우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뭐 큰 소리를 말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건 어때요? 평소에 주님과 다르게 공개적으로 왕이심을 나타내고 들어가셨다고요. 그럼 이건 뭔가 굉장한 예언적인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주님이 초림 때는 고난받으러 오신 건 맞지만 1차적으로는 당연히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거부당하셨어도 주님이 메시아시라는 것, 통치자시라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예언을 이때 성취하신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올리브산에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분을 맞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쳤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환호하면서 선언했던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어때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은 확실히 깊은 예언적 의미를 띠고 있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예언적 의미가 갖는 중대성이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69주의 종료 시점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바로 그때가 69주의 종료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예언적인 의미를 성취하시려고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선언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4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4번. 주님께서는 초림 때 나귀를 타신 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분명히. 하지만 재림 때는 어떡합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때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흰말을 타신 당당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69주의 종료 시점은 그리스도의 탄생, 어떤 침례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바로 그 사건으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 결론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자, 메시아 통치자 바로 메시아 통치자는 그러면 언제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거죠. 그렇죠. 호산나라는 호칭을 받으시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때가 69주가 끝난 시점이다 이거죠. 종료, 메시아 통치가 끝난 시점이에요. 자, 왜 그렇게 보는 게 좋냐면 거기 다니엘 9장 여러분 다시 보세요. 26절 보세요. 자,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된대요? 끊어질 것이라 합니다.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이죠. 그게 언제 있다라는 거예요? 62주 후에. 즉 어떤 62주예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7주와 62주가 합쳐진 69주 끝에 메시아 통치자까지 있다가 어때요? 메시아가 끊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메시아 통치자까지라고 했을 때 69주의 종료 시점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잡았죠. 70주에서 시작 지점은 언제예요? 예루살렘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칙령이 내린 느헤미야 때라고 보면 되고 69주 끝인 메시아 통치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기간으로 보면은 맞다 이거죠. 이것은 여러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또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0주에서 69주까지 왔을 때 초림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느헤미야 때 아탁세르세스 왕이 내렸던 그 칙령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때까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보세요. 따라서 69주의 시작점을 아탁세르세스 롱기마누스의 칙령이 내려졌던 BC 445년 3월 14일로 잡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이 연대기는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기보다는 여러 이렇게 전해져 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요, 이방인들의 역사 기록을 때로는 참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대기를 계산하면서 예언의 정확성을 보려고 하면 연대를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역사 기록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항상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거를 참고할 때 이런 계산이 맞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봐서 이 아탁세르세스가 칙령이 내려졌던 때가 BC 445년 3월 14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계산을 보면 이때를 BC 445년 3월 14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 통치자 기간, 예루살렘 입성하는 건 언제냐라고 하면 이거는 흔히 어떻게 하냐, AD 30년으로 보통 잡아요. 4월 2일.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사실 연대기마다 달라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거를 더 깊이 있게 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준만 알고 계세요. 30년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BC 4년도에 태어났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BC 4년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4년도에 태어났으면 어때요? 30세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BC 4에다 30 더하면 AD 몇 년이겠어요? AD 26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침례 받으시고 사역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3년 반을 사역하시잖아요. 그래서 3년 반 지난 AD 30년 4월 2일 날에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연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정확하게 뭐 자세히 알 건 없고 그냥 이렇게만 기준을 일단 보세요. 그래서 한번 연도를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연도를 보세요. 이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에서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달력은 1년이 365일 아니에요. 거기다 윤년이 껴있는 달은 어때요? 하루가 더해지니까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하지만 유대력, 성경의 예언을 따르는 달력은 360일이에요. 왜냐 한 달이 30일이니까. 자, 그렇게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69주가 483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유대력 30일로 했을 때 돼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445년부터 AD 30년까지 기간이 얼마예요? 일단 육안으로 더하면 475죠. 이 둘 사이 텀이. 근데 475지만 여기에 445년은 정확한 딱 1년이 아니죠. 3월달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1을 빼야죠. 일단 475에서 1을 빼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BC고 AD다 보니까 BC로 갔다가 또 BC 1년, AD 1년으로 바뀌어서 1이 두 번 중복되죠. 그래서 또 1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간 얼마예요? 473년 기간이에요. 이 두 텀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473년이니까 여기다가 일단 우리 달력 365일을 먼저 곱해보자고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그 교환 거기 괄호 3번 보세요. 괄호 3번의 두 번째 줄 보면 365 곱하기 473년 하니까 얼마 나와요? 172,645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순수한 기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따져야 돼요? 여기 445년은 3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 293일이에요. 3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왜냐면 이것도 어쨌든 거기까지는 해당되니까 293일을 더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AD 30년에 보면 역시 1월 1일부터 어때요? 4월 2일까지 92일을 또 기산해야겠죠. 그렇죠. 여기도 포함되니까. 473은 30 이전까지만 해당되는 거니까 AD 30년 1월부터 4월 2일까지의 일수도 합해야겠죠. 그게 며칠이냐면 92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172,645 더하기 293 더하기 92를 하면 173,030일이 나와요. 여기에 또 윤년 때문에 더해진 116일. 왜냐하면 이제 우리 태양력에는 윤년이 끼니까 4년에 한 번씩이겠죠? 그거를 환산했을 때 대략 116일이라 그래요. 그럼 116일을 여기다 더하면은 총 얼마 나와요? 173,146일이 나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69주 이 예루살렘 입성까지 태양력으로 계산해 보면 173,146일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우리는 360으로 나눠야겠죠. 왜냐하면 1년을 360으로 하니까 성경은. 자, 그럼 그렇게 나눴더니
얼마가 나오냐 했더니 14일이 부족한 481년이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아까 우리가 69주가 총 몇 년이라 그랬어요? 483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랑 계산해 보면 1년 며칠이 모자라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기간만 계산했을 때 실제 69주가 483년인데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놔두고 계산해 보니까, 환산을 또 해보니까 2년 한 14일이 모자르더라 이거예요. 483년보다. 자,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정확하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시간적 공백기가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0주라는 엄청난 긴 기간을 운영하실 때 1, 2년의 간격 차이가 우리 인간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공백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쉽게 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 시대는 어때요? 70주가 아니잖아요. 멈춰 있잖아요. 2000년이 공백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1, 2년 공백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기간을 하나님께서 빼실 수도 있고,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간들이 본 연대기가 혹시 틀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BC 4년도에 태어났다고 정설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정확한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예. 자, 밑에 보세요 한번. 그 마지막 이제 다 왔습니다. 거기 괄호 5번 보면 로버트 앤더슨 경이 있어요. 로버트 앤더슨 경은 예루살렘 입성을 AD 32년 4월 6일로 잡아요. 우리는 락킨이라든지 우리 그 락커 목사님은 30년을 했는데 그 앤더슨 형제는 32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티베리오 카이사가 집권한 지 15년째에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이때 침례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교도의 기록을 보면 티베리오 카이사가 집권하고 15년이 된 때가 언제냐면은 AD 2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AD 29년은 이방인들의 역사 기록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앤더슨 형제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 나온 때가 티베리오 카이사가 집권한 지 15년째라 했으니까 그거를 이교도 역사 기록과 비교해 보면 AD 29년에 침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때요? 침례 요한이 등장한 그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 시작한 데가 몇 년도라는 거예요? AD 29년이라는 거죠. 이 앤더슨 경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AD 29년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세 사역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을 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앤더슨 경은 또 3년 6개월로 안 보고 예수님 사역을 또 3년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3만 더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D 29년에서 3 더하면 32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한다 해서 일치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요, 우리 이 앤더슨 경이나 또 락킨 형제님이나 굉장히 아주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사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계산해도 1, 2년, 2, 3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69주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시간적 공백기가 있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기록한 역사 기록을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 기록이 꼭 정확하다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70주를 할 때 시작점은 BC 445년 느헤미야 때 나온 칙령이고 그 다음에 69주 종료 시점은 메시아 통치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AD 30년의 사건이다 이거죠. 그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7주, 62주, 69주의 기간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이루어 가시는데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안목이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